잊고 있었던 우리 본래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제 좀 끔찍한 일이 있었죠. 너무 무섭더라고요. 다들 어디 다니실 때 조심하시고 되게 마음으로 추모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지성이가 일본으로 여행을 가서 드럼이 없긴 한데 같이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는 찬양, 손잡고 함께 가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할까요? 우리 걸어가는 친구들이 더 들어오는데 오늘은 조금 늦네요. 다들 늦잠을 좀 자나 봅니다. 우리 그 다음으로는 몇 번 했던 찬양인데 내 마음속 전부를 이라는 찬양 하겠습니다. 주님 나도 진게 숨길 것
우리 이제 믿음 없는 모습 그대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이 삶을 주관하시고 항상 우리 곁에서 사랑과 보살핌을 주시는 주님, 항상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믿음 없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주님 내 마음에 임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돌보심 아래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와 만나주시고 힘주시는 주님, 삶의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오더라도 그 안에서 좌절이 아닌 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값진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도 감사함을 느끼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해 나가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배와 우리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할 때 더 큰 기쁨과 더 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서로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학업과 아르바이트로 각자 분주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쁜 날들 속에서도 구별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특히 얼마 남지 않은 수능 준비에 힘쓰고 있는 고3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끝까지 건강 잃지 않고 준비한 과정을 잘 진행해 나가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더해주세요. 예배를 시작하려 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서용준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가을 단풍이 아주 예쁘고 어제하고 오늘은 가을 같지 않게 봄날씨 좀 따뜻한 것 같아요. 우리 중고등부 소식 전하기 전에 오늘도 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새 친구가 우리 예배를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 서연주 학생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자, 우리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의정부 여자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인 서현주입니다. 그럼 우리 환영의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에서 작은 선물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4주 동안 출석하시면 저희가 또 상품권 선물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중고등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2시 반에 소예배실에서 교사 대회학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시험도 다 끝나셨죠? 11월 6일 다음 주에는 우리가 볼링 대회가 있습니다. 지난번처럼 예배 후에 햄버거를 먹고 또 볼링장으로 이동해서 즐겁게 볼링 시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링 시합이 이제 끝나면 저희가 이제 서서히 성탄절 축하 공연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11월 13일부터 저희가 성탄 발표회 연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네, 시험도 이제 다 끝났고 이제 뭐 성탄 발표회도 있고 이제 뭐 그 저희 다음 주에 이제 볼링 대회도 있고 그런데 볼링은 저번에 한번 가봤으니까 이번에 가면은 더 재밌게 칠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그 벽에서 튕겨 나오는 그걸 한번 경험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 라인에서 칠 수 있도록 저를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번 주간이 종교 개혁 주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일이 종교 개혁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우리의 근본, 우리의 뿌리가 종교 개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마틴 루터의 삶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넘겨주시죠.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은 루터가 이 구절 때문에 종교 개혁을 이제 일으키는데 굉장히 루터에게는 의미 있게 다가왔던 구절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래서 여기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고 하거든요. 솔라 피데, 뭐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뭐 그라시아스 이렇게 해가지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나 뭐 하나 더 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그런 모토들이 종교계에서 나타나는데 왜 그렇게 믿음이 강조됐을까를 오늘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진짜 믿음이라는 게 뭘까라는 것들을 오늘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이 사람이 루터 아저씨예요. 좀 험상궂게 생겼죠? 근데 뭔가 이렇게 자기 주장도 좀 있을 것 같고 이제 뭔가 그럴 것 같잖아요. 혹시 이거 들어봤어요? 비텐베르그 성당의 95개조 반박문? 이거는 그 어디서 그 좀 배우지 않나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어서 그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루터가 붙여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그 종교 개혁이 촉발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이제 약간 논란이 있는데 이때 이 95개조 반박문을 그 루터가 라틴어로 써서 붙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라틴어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읽을 수가 없었어요. 95%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95개조 반박문은 누구 읽으라고 붙인 거냐면은 교회 내 성직자들과 그 5%의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였던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루터도 생각하지 못했던 게 뭐냐면 인쇄술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읽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 인쇄업자들이 장사 좀 되겠다 싶어서 그 인쇄문을요 다 독일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출판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5%의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가 된 게 아니라 그 독일 전역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도 이 개혁에 대한 굉장히 큰 어떤 그 의지를 느끼게 된 거죠. 근데 그 한 번도 95개조 반박문이라고는 들어봤지만 이 95개조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는 아마 한 번도 못 읽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1조랑 50조를 가져와 봤어요. 우리 1조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주요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명하실 때 그 뜻은 신자의 전 삶이 회개되어야 할 것을 의미한다. 아멘. 이게 되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죠. 근데 이 의미가 되게 커요. 왜냐하면 루터가 충격을 받아요. 어떤 충격을 받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성경에서? 누가 한 얘기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요한도 했고 또 예수님도 하셨어요. 동일한 메시지를 이 두 분이 하셨는데 회개하라고 할 때 그 이 용어를 루터가 성경으로 라틴어로 번역된 그걸 봤더니 회개하라가 어떻게 번역돼 있냐면은 회개하라가 값을 치르다. 그러니까 이 카톨릭에서 보속이라고 하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회개라고 번역이 돼 있었어요. 근데 히브리 원어 성경을 루터가 보다 보니까 회개하라의 원래 뜻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회개하라의 원래 히브리어 뜻은 뭐였냐면은 삶의 방향을 돌이켜라. 이전에 너희가 가던 그 방향에서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그러니까 회심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방향을 바꿔서 옳은 방향으로 너의 삶을 온전히 돌이켜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루터가 혹시 면죄부라고 들어봤어요? 면죄부. 이 면죄부 때문에 루터가 이제 이 뭐라고 할까 종교개혁 어떤 시작점이 되는 건데 넘겨주세요.
네, 50조 이게 면죄부에 대한 내용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교황이 면죄부 설교자들이 무엇을 강요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있다면 베드로 성당을 세우지 말고 차라리 그것을 불로 태워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는 편이 낫다. 그 성당은 지금 자기 양들의 살과 가죽뼈를 긁어 건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에 성 베드로 성당이 지금 로마에 있는 무슨 성당이더라? 굉장히 유명한 로마에 있는 지금 그 교황이 있는 되게 유명한 그 성당이에요. 지금 지어져 있는. 근데 이 성당을 바티칸 성당이에요. 그 성당이 어떤 식으로 지어졌냐면은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그 면죄부를 판 돈으로 바티칸 성당이 지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성당이 지어지고 있는 것들을 루터가 보면서 자기 양들의 살과 가죽뼈를 긁어서 원어로 보면은 이게 실제로 그 살과 가죽뼈를 긁어서 가져와서 이걸로 이 성당을 짓고 있다라고 굉장히 가격한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아까 죄값을 치르다라고 번역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잘못된 번역을 가지고 카톨릭 교회가 면죄부라는 개념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카톨릭에서는 보속이라는 개념, 죄값을 치르다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만 됐어요. 근데 그 책임을 어떻게 졌냐 하면 처음에는 3일 동안 봉사하세요. 어디에 가서 어떤 일을 하세요. 이런 걸로 죄값을 치르게 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편의상 어떻게 됐을까요? 서서히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점점. 여기다가 얼마 헌금하세요. 저기다가 얼마 헌금하세요.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 헌금을 안 하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톨릭은 그 당시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회개하라의 본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돌이켜라. 방향을 바꿔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이 루터에게는 믿음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보속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당시에 그렇게 강조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경을 알아야 루터가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에 대한 강조를 했는지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개신교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러요. 우리 그 고등학교 2학년들은 더 어려도 프로테스트라는 단어가 있죠. 그 무슨 뜻이죠? 프로테스트가 항의하다. 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인데 거기다가 프로테스트에다가 탄테를 붙여서 항의하는 사람, 시위하는 사람, 저항하는 사람이 그 정체성이 뭐라고요? 우리 개신교도들의 기본적인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가지고 저항하냐 하면 말씀.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과 위배되는 모든 것에 타협 없이 저항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원래 우리의 정체성,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루터도 그렇게 시작했어요. 루터가 저항하기 시작한 게 이 회개하라 때문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면죄부가 말도 안 됐던 게 뭐냐면은 비텐베르그 시에 사는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러 어디로 가야 됐냐면은 건너편에 있는 2개의 마을로 가야 됐거든요. 근데 그 마을로 가는 지름길이 있었어요. 지름길이 뭐냐면 한 겨울에 그 얼음이 낀 그 강을 건너가면 그 시로 빠르게 가서 면죄부를 사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비텐베르그 그 교구에서 목회를 하던 루터 교구에 있던 사람들이 겨울만 되면 그 강을 건너다가 많은 사람들의 숫자의 사람이 그 강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 살얼음이 낀 강을 건너다가. 근데 이게 루터의 교회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 당시 독일 전역에 그리고 그 유럽 전역에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그 강을 건너 이동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루터가 봤을 때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넘겨주세요. 이게 비텐베르그 성당의 문이거든요. 지금은 그 동으로 이제 철로 지어져 있대요. 철동으로.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불이 나가지고 이 나무 문이었는데 다 타버린 거를 이제 동으로 나중에 다시 해놨다고 합니다. 여기에 95개조 반박문이 이렇게 붙어 있었던 거예요. 종교개혁 당시의 상황인데 제가 아까 돌이키다와 보속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이 종교 개혁이 그리고 또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뭐냐면은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게 몇 세기예요? 10, 15 맞나요? 16세기인가요? 1500년대니까 16세기죠. 20세기. 그러니까 1900년대고. 헷갈리네. 아무튼 그 13세기, 14세기 그 이게 뭐냐면 유럽의 페스트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흑사병. 사람이 죽고 나면 완전히 까맣게 변해서 죽는 이제 그 병이 그 유럽에 돌아가지고 그 당시 유럽의 3분의 1이 거의 죽었고 한 마을이 그냥 하루에 사라져 버리기도 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실제로 코로나보다 훨씬 더 심각한 전염병이 이 당시 유럽에 굉장히 돌았다고 해요. 근데 이 당시에 이런 마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시체를 수습하러 누구를 들여보내요? 사제. 그러니까 신부들이 들어가서 그 시체를 수습하는 일을 실제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시체를 수습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병이 옮아요, 안 옮아요? 옮아요. 그래서 사제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실제로. 사제들이 진짜 많은 숫자가 이 13세기, 14세기에 그 패스트에 걸려가지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 시신들을 수습하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 빈자리를 그럼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는. 카톨릭 교회가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야, 일단 안수부터 받아. 지금으로 따지면 제가 올해 안수를 받았잖아요. 저는 신학 공부를 다 하고 자격을 또 2년을 증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받는 건데 이 당시에 숫자가 너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안수부터 준 다음에 신학 공부를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라틴어를 읽지 못하면 사제가 될 수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라틴어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소수의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시키는 대로 그 직제대로 카톨릭은 군대식으로 이게 쭉쭉쭉 내려오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위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였는데 뭐냐면 이 당시의 교황이었던 레오 10세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던 사람이거든요. 어떤 일들을 했냐면 넘겨주시죠. 교황청 앞에 사창가를 만든 사람이에요. 굉장한 사람이죠. 이게 실제로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청 앞에다가 사제들을 위한 공창을 만들어요. 그래서 신부들이 합법적으로 거기에서 자기의 성욕을 풀어라 라는 것들을 만든 사람이 이 레오 10세예요. 이 레오 10세 당시에 루터가 파문을 당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사실 종교개혁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굉장히 이제 힘들고 어려웠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를 알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면죄부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넘겨주세요. 루터의 목회적 상황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 강을 건너서 이제 다른 마을로 가야 되는 거였는데 이 당시에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이제 의로운 분노였고요.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유아 세례가 루터가 생일이 언제냐면 11월 10일이거든요. 루터가. 그 다음에 세례일이 11월 11일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유아 세례를 받아야 이 유아 세례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유아 세례가 아니에요. 칠성례라고 해가지고 이 칠성례를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하루 만에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못 가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그 세례를 받게 했을까, 안 받게 했을까? 받게 했겠죠. 근데 문제는 뭐야? 겨울에 태어난 아이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겨울에 태어난 아이들. 넘겨주세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유아 세례가 아니에요. 이 당시 유아 세례는 여기에다가 아이를 물에 이제 3번 완전히 넣었다가 뺐다가 완전히 넣었다가 뺐다가 완전히 넣었다가 뺐다가 이렇게 하는 게 이 당시의 유아 세례였어요. 실제로 이것 때문에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실제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성경적인 근거가 없이 교회에서 만든 어떤 칠성례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나중에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바꾸냐면 루터가 100일 이후에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바꿔요. 그래서 이 개신교가 카톨릭에 비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아 사망률. 아이들을 존중하고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 당시에 이렇게 뭐랄까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넘겨주세요. 루터가 보름스 회의라는 데 참석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절대로 이제
보름소에 부른 이유는 뭐냐면 네가 한 말 다 취소해라. 그래서 교황이랑 제후들을 그 당시에 독일이 한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각 지역들을 이제 다스리고 있는 제후들을 다 불러서 증인으로 세운 다음에 지금이라도 취소하면 용서해주겠다라고 했는데요. 루터가 결국에는 이거를 1521년에 그 거기서 이제 저기 뭐냐 나는 취소하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큰 사람인데 네 프리드리히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라는 사람인데 프리드리히 3세 이 루터를 실제적으로 보호해줬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굉장히 그 당시에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이 1521년 이후에 루터가 죽었다고 알려지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당시에 파문당한다는 거는 지금 너네 교회 나오지 마 이게 아니라 길 가다가 그냥 칼로 찔러서 죽여도 아무도 상관하지 않는. 그러니까 교회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냥 길 가다가 뭐 누구나 죽여도 전혀 문제가 왜냐하면 교회가 파문한 사람은 지옥에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지옥에 갈 사람에 대한 처분은 아무런 뭐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루터가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자기가 죽었다고 가장을 해요. 그래서 21년부터 23년 동안은 거의 루터가 죽은 사람이었고, 네, 이 프리드리히가 그 다스리는 그 땅에서 루터가 죽은 척하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뭘 했느냐 하면 루터가 넘겨주세요. 1521년부터 22년까지 숨어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여러분들 종교개혁이 여러분들 지금도 성경책을 여러분들은 안 가져오지만 집에 성경책이 한 권씩 다 있죠. 그게 누구 때문이냐면은 루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루터 때문에. 루터가 최고의 번역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2주 만에 9월 성경이라는 걸 번역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팔기 시작하거든요. 루터 이전에도 번역본이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번역을 하면 그 당시에 화형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라틴어 성경을 자국말로 번역한다는 건 굉장히 불경하다고 여겨졌어요. 지금 여러분들 집에 있는 성경들 말 어렵죠? 말이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막 하옵소서 막 뭐 이렇게 돼 있나이다 막 이런 식으로 번역되는데 왜 그렇게 번역이 됐는지 아세요? 성경을 번역할 때는 그 나라에서 쓰는 가장 최상의 언어로 번역한다는 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뭘로 번역을 했냐면 그 당시에 왕궁에서 쓰이던 언어 있죠. 그 고종 황제 있던 그 왕궁에서 쓰이던 그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존귀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문체로 번역해야 된다라는 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루터는 그 라틴어 성경도 그렇게 번역되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뭐 성경의 메시지 성경이라든가 표준세 번역 성경이라든가 그러니까 원어에 가깝지만 그 의미를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그 성경을 번역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번역을 이제 한 거죠. 근데 보시면은 그 당시 제가 성경 필사본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성경 필사본 일반 가격이 얼마예요? 500불덴이라고 해요. 500불덴. 이게 최주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얘기해 주신 건데 그러면 일반 1군덴이 얼마냐면은 일반 노동자의 2, 3주치 월급이래요. 그러면 이 1불덴은 얼마 정도 될까요? 한 100만 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100만 원이라고 하면 500불덴이라고 하면 얼마예요? 얼마예요? 계산해 보요. 5억이에요, 5억. 성경 한 권 가격이 5억이었다고. 누가 봐? 이걸 누가 보냐고. 야, 집에 5억짜리 지금 있으면 성경책 살 거예요? 아니죠. 다른 거 사야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단 얘기야. 그러면 루터가 9월 성서를 만들어서 팔았는데 가격이 얼마였어요? 1.5불덴. 그럼 얼마예요? 한 15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비싸지. 비싸도 사람들이 이걸 사왔어요. 그래서 당시에 초판이 3,000부였다고 하는데 3,000부 완판. 몇 판까지 나오냐면 85판까지. 85판까지 계속 나오는데 루터는 한 번도 똑같이 낸 적이 없대요. 계속 개정해서. 어색한 표현이 있으면 개정하고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 또 표현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85판의 성경이 계속까지 나왔고 그 85판이 완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인쇄술의 발달과 함께 이제 끊임없이 그 독일에 있는 전역에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사서 이제는 스스로 사제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정말 목숨 걸고 일어난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씀이 집에 있는 게 사실 너무 당연하고, 근데 그 의미를 이 종교개혁 주간에 저는 가장 크게 생각해 봐야 되는 의미가 이 의미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읽기 좀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어떤 태도로 그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죠. 그 다음에 루터가 우리한테 돌려준 게 뭐냐면 그 콘트라 파툼이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의 가곡들의 그 찬양 가사를 입히는 걸 처음 시작한 사람이에요. 우리 찬송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찬송가가 예전에 클래식 음악인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 클래식 음악에 찬양 가사를 붙여서 교회에서 부를 수 있도록 처음 한 사람이 루터라는 거예요. 그 당시 카톨릭 교회는요 찬양이 없었어요. 사제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중창단처럼 단성으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만 있었지, 와서 여러분들은 입 뻥끗 안 해도 돼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게 그 당시에 카톨릭 예배였다면, 루터는 그 은율에 가사를 붙여서 성도들이, 회중들이 같이 찬양할 수 있도록 그 회중 찬양을 처음에 만든 사람이 루터라는 거죠. 루터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한 게 뭐냐 하면 찬양은, 찬송은 악마를 사냥한다. 그러니까 찬양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찬양이 곡조가 붙은 기도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 루터 때문에 이렇게 사실 교회에서 같이 찬양하고 피아노 치고 드럼 치고 기타 치면서 이렇게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 처음에 문들을 연 게 사실 루터라는 거죠. 넘겨주세요. 이게 혹시 잘 보이세요? 불 한번, 신진일사님 여기 불 앞에 불 한 번만 껴주실래요? 이게 비텐베르그 성당에 붙어 있는 그 그림이에요. 이 비텐베르그 성당에 붙어 있는 그림인데 혹시 이게 뭘 그린 것 같아요? 예수님과 12제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무언가를 먹고 있다. 그럼 뭘까요? 만찬. 무슨 만찬? 최후의 만찬. 근데 한 장 넘겨주세요. 이게 우리가 익숙한 최후의 만찬 그림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최후의 만찬이에요. 이 만찬과 앞에 그림으로 다시 가주세요. 이 만찬에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두 가지의 차이가 있다면, 네, 자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자리는 어때요? 일직선이죠. 근데 이 비텐베르그 성당에 있는 최후의 만찬 자리는 어때요? 원형이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어떤 수직적인 어떤 그런 계열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들이 원탁에 둘러앉은 것처럼 평등하다.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에 대한 의미를 이 그림들이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되게 신기한 게 이 사람이 루터예요.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루터가 들어와 있고, 이 사람은 그 루터의 그 책들을 출판했던 인쇄소 사장님이래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들어가 있을까요? 12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루터도 들어가 있고 루터의 친구들도 들어가 있고, 누구나, 우리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 거죠. 사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한 장 더 넘겨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비텐베르그 성당에 있는 이제 그 그림인데, 이게 루터고 이제 이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에 피가 막 다 튀겨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예수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곳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 회중들도 누굴 보고 있어요? 설교자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굴 보고 있어요? 예수님 보고 있고, 루터도 누굴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라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전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간에 예수님이 계신데, 여러분들도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되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루터 그 비텐베르그 성당에 그려져 있는 그림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넘겨주세요. 네,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루터가 이제 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는 장면인데, 이제 불 켜주셔도 될 것 같아요, 집사님. 프로테스탄트, 우리는 반항하는 사람들, 저항하는 사람들,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계속적으로 개혁하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게 개신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개혁하는 그 삶을 먼저 사셨기에 루터도 자기 혼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잘 생각해보면 와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싸우시고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집중하는 그 유대인들을 혼내셨고 꾸짖으셨고, 그리고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이 거짓이고 하나님의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셨던 거죠. 그런 것처럼 루터도 예수님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고, 다시 본실로 돌아가는 운동이 개신교의 시작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이게 어느 편이 강조되느냐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지만, 루터 당시에는 믿음이 강조돼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오직 믿음. 그 당시에는 그 죄값을 돈으로 치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일상,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너무나 편의적으로 그냥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지금 이 상황을 만약에 루터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본다면 어떤 부분들이 조금 더 강조되어야 될까? 오히려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사실 오늘날의 이 교회를 루터가 본다면 저는 그 개혁을 행할 거라고 봐요. 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너희들의 삶 속에 진짜 믿음의 삶이 있느냐? 라는 말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우리 찬양할 텐데 결단 찬송, 이게 그 원래 내주는 강한 성인이가 루터가 작사 작곡한 그 찬송가여서 오늘 하려고 했는데 그 찬양 많이 모를 것 같아서 이 산성이 들어가는 찬양을 그냥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하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종교개혁 주간을 맞아서 좀 말씀 앞에 내가 그냥 집에 있는 성경책 그냥 먼지 쌓여가고 그냥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증명되어야 될까라는 그 도전 앞에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 같이 할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내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마디 두마디의 말이라도 여러분들의 언어로,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루터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의 위협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그 개혁들을 진행해 나갔던 것들, 그리고 그 안에 자신의 교구의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것에 거룩한 의분과 또 분본이 있었던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정말 자기의 정말 피를 깎아내는 정말 노력과 또 번역으로 그 뒤를 받쳐 주었던 것들을 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개혁되고 갱신되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들었던 그 루터의 삶들, 또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들을 열어주셨다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그 당시에는 아버지 너무나 돈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른 여러 가지 것들로 그 죄값을 스스로 치르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일들이 있었기에 루터가 아버지 개혁과 갱신을 했다면 요즘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개혁과 또 어떤 실천과 어떤 공감과 어떤 의로운 근거와 어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실천들이 있는지를 하나님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갱신과 또 개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집에 있는 또 우리의 큐티 가운데 있는 그 말씀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또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마무리 기도 같이 앞에 보면서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 속에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외식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추구하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봉헌하시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봉헌 찬양,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린 헌금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곳에 온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표현합니다. 아버지, 헌금한 한 사람 한 사람들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드릴 것이 없어 고민하는 친구들에게는 복 내려 주셔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적은 곳에서도 아버지 주님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용기와 의지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은총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하고 갱신하길 원하는 의정부 신촌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모든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2부 순서로 오늘 반별 모임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뒷부분에 뒤에 그 질문지 있으니까 오늘도 질문지 가지고 잠깐 쓰시고 모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반별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